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과 계획 속에,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자녀들 위해 해외에 나가 있든 국내에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떠났다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성과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죠. 아시아로 다시 가기 위해서 많은 씨앗을 뿌려놨던 것들을 결실하기 위해서 열매 맺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많은 물질과 많은 기도의 중보의 기도자들과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시아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계획했던 게 틀어지게 되고 자꾸 막아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꾸 손짓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라가는가 보다 생각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아시아를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얘기하는 그리스,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유럽 그리스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났던 것이 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그 자주장사하던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공개해가지고 자기의 집에서 예배 처소를 삼고 예배하다가 그것이 예배당이 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 있어서 처음 유럽에 발을 딛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고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과 같은 아주 고귀한 교회.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교회. 마음속에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를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옮겼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뭐 다 기억나지요. 교인들이 다 기억나고 다 교회가 기억나고 추억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교회가 있어요. 많이 애정이 가는 교회. 굳이 얘기한다면 저에게 가장 애정이 가는 교회는 문암교회가 제일 애정이 많이 갑니다. 작은 교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 고독했던 교회, 외로웠던 교회. 전 교인 숫자가 9가구밖에 안 되는 참 자그마한 그 교회, 힘들었던 교회,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교회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처음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구절구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이다면 문암교회가 가장 생각이 나고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고, 이런 우리 사람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초창기에 가장 젊은 날에 쏟았던 그런 교회가 문암교회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어디서 보내는가 하면 감옥에서,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서를 옥중에서 쓰게 되죠. 옥중에 서서 보낸 편지를 담아서 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과목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신학자들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과목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과목에서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시 잘 안 해요. 로마에서 썼으면 어떻고, 로마 과목에서 썼으면 어떻고, 에베소 과목에서 썼으면 어떻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그 돌이, 여리고성을 쌓았던 그 돌들이 화문석입니까? 화강석입니까? 진흙으로 쌓습니까?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도들에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알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왜 무너진가를 아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이 빌립보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빌립보의 교회를 사랑했던 교회고 아꼈던 교회고, 그리고 옥중에서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동기가 있잖아요. 쓰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왜 써야 되는지를 다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편지 쓰지는 않잖아요. 애정을 담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썼는지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4장까지 있는 1장부터 전체를 읽어보면 물론 처음에는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잘 있냐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에바비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사역하던 처음에 그런 교회를 뿌리를 내리고 사역을 하던 그 복음 중심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떠나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그곳에 지도자들이 생활하게 생겼는데, 선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생들이 자꾸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따뜻한 교회 안에 좋았던 교회 안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옥에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권면에 대한 을 마지막에 담고 있어요. 개인적인 권면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주옥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아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가슴의 그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빌립보서 안에 많은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 에바브로에 대한 그 글을,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편지를 꼭중에 써서 에바브로 디도의 손에 넣어서 손에 들려서 지금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디도서를 쓴 디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디도서를 쓴 디도입니다. 그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에바브로 디도는 순수하게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의 성도, 빌립보의 충성된 자, 이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과 같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데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겠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게 포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그는 나의 형제라고요. 피를 나눈 것처럼 보다도 더 각별한 형제. 각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당신은 형제들에게 전화도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형님들한테 전화한 지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소식을 한 1년도 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끔가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는 미안할 거 없지만 나한테 왜 형님들한테 전화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을 약간 빗대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냐.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보다 우리 형제 아닌 교인들을 통해서 도움받았던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형제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해봐야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가까이에서 또 함께 고민하게 해주고 가까이에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것들을 보면 다 형제들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다 이렇게 협고 도왔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형제애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바울과 함께 생활했던 그 에바브로디도 그건 정말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건강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젊음과 청춘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감옥에서 그 철저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바울 곁에서 함께 해주었던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에바브로다. 에바브로 그리스도를 그럴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의 군사다 그랬잖아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라며. 전투했어요. 무슨 전투를 했겠어요? 뭐 감옥에서 감옥을 지킨 사람하고 전투했겠어요? 아니, 영적 전투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영적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피를 쏟을 것만큼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군사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 아니냐.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이 연보를 만들어 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한기요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풍족하게. 그러니까 재물을 보내줬어요. 후원금. 감옥에 있어서 사역하고 있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삶, 뭐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영치금 좀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내줬는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넉넉하게, 바울이 생각하기에 넉넉하니만큼 많은 것을 너희 에바브로 편에 나에게 보내주어서 나 잘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낸 사자가 아니냐, 너희가 보낸 그런 충성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종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굉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만 보면 그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별 생각을 없이 읽기 때문에 뭐 한 절 한 절을 깊이 읽은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를 수없이 읽으면서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참 좋겠다 빌립보 교회는. 아, 참 그 빌립보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는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읽으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그 비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만 설교하려니까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막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리고 이게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은,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시 또 읽어보고 재차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의도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나랑 함께 했어. 너희들이 보내줬어. 참 굉장한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정말 충성된 자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지금 누가 근심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어요. 뭘 근심하는가 하면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지만 저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더라고요. 돌아가서 안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고 그리고 가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고향이 생각나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미 60이 넘고 나니까 60이래 청춘이에요. 요즘 77세에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77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일찍 돌아갔다고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속에는 그렇죠. 근데 저도 60이 넘어가면서 몸이 어느 날은 몸이 이렇게 아프면요 자꾸 고향이 그리워져. 자꾸 속초를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속초에 대한 깊은 상처가 많아. 시댁에 대한 상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속초 가면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 우리 사람은. 왜냐면 속초를 가가지고는 한 번도 바닷가를 제대로 구경한 적도 없고, 속초를 가서 회 한 그릇 제대로 먹은 적이 없고, 가면 맨날 제사 음식이나 목사 부인이 가서 제사 음식이나 만나야 되고, 떡이나 빚다가 오고 그냥 피곤해 찌들려가지고 그냥 오다 보니까 속초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 그러니까 속초는 가기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혼자 그 속초 가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 옛날에는 뭐 혼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그 자꾸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향이 그리워지잖아요. 네. 오늘 에바브로 기도가 지금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의 편지를 들려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속에 뭐냐면 너희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진짜 일꾼, 열심히 했던 자, 이렇게 굉장했던 사람, 교회에서 정말 보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또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 때문에 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제 우리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야, 이제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병들었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성경을 오늘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27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줄래? 27절 말씀 시작. 예, 이 지금 병치레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가가지고 파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병치레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완벽하게 치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완벽하게 치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질병 가운데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 질병 가운데 그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기의 근심을 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으면 일이 좀 더 쉬워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함께 군사된 전우인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받지 않아도 너희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돌려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는 내가 어려울 처지에 있을 때 나를 돕고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내주었던 여러분의 사신입니다. 그때는 좋은 날에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낸 사신이야. 보낸 사람이에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지금 그는 여러분들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게다가 자기 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을 알고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실 그는 여기서 병치레를 하느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슬픔 위에 또 슬픔이 겹치지 않도록, 이 얘기 뭐예요? 슬픔 위에 또 슬픔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슬픔 위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병을 하나님이 돌보시사 지금 완벽하게 낫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슬픔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이유로 나는 서둘러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역시 걱정을 한스름 덜게 될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걱정거리가 한시름 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짠해지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짠해지는 게 뭐냐면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주석을 많이 읽어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많은 설교들을 봤어요. 대부분의 설교가 이런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돋보기를 가지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이런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에바브로 같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십시오야.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고. 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자기 목숨을 그렇게 헌신하고 젊은 날에 정말로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본 자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진짜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평생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홀대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홀대받고 있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정말로 훌륭했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사신이었어요. 굉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 만큼의 굉장한 중요했던 요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병들고 또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빌립보 교회는 지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편지의 내용을 보면 뭐 하려고 그렇게 구절절히 이 사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받기로 환영하는 교회는 그런 거 안 써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환영하지 않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을 눈물로 쓴 편지다. 오늘 빌립보 교회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그렇게 좋았던 교회, 그렇게 꿈꾸던 교회,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교회. 에바브로가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애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제 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자리, 상처 입은 영혼들을 더 좋은 자리로 힘이 없는 힘이 버거운 사람들을 더 좋은 자리에다가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냐니까요. 오늘 성경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 에바브로들을 어떻게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쓰여 있질 않아요. 아마 안 써 있는 걸 보면, 어디도 안 써 있는 거 보면, 또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에바브로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이런 사람을 반겨줄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무겁습니까? 저는 이렇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좋은데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다가 헌신하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이 성경을 읽기 전에도 저는 이게 이걸 그냥 다행히 그냥 읽어 내려갈 때는 그냥 에바브로 참 좋은 사람, 바울이 에바브로를 칭찬했구나,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꿈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오늘 성경을 또 깊이 읽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에바브로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 교회가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애걸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저린 그 심정, 눈물 어린 그 편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을 좋아하고 할아버지들을 좋아하나 봐요. 교회 가는 곳마다 종교교회에 있으면서도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참 좋아했어요. 이 성경은 안 해도 좋아했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노년에도 홀대받지 아니하고 참 귀한 대접을 받는,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반면에 우리가 에바브로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좀 홀대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홀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혹여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는 나올 수는 없지만, 교회들을 다닐 수는 없지만, 혹시 병상에서 우리 교회가 저게 지금 전파를 타고 많이 나가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파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혹시 오늘 동영상을 보면 성도들 교회 오고 싶지만 교회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 동영상을 시작한 건 우리 집사님이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듣고 싶습니다. 엄마의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몰라. 그러나 엄마랑 꼭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저 동영상입니다만은 시스템도 여러 가지 안 좋고 화면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아서 나는 안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동영상을 시작했는데 오늘 혹시 어디에서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면, 이 자리에 찾아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을 꿈꾸었던 우리의 교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희 파고다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했던 아름다운 헌신, 희생, 노력,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고다 교회가 정말 주님이 꿈꾸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